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갈래 길이 항상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거의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루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돼서 내가 지금 일어날까, 좀 더 있다 일어날까, 아침밥을 먹을까 말까, 내가 오늘은 어느 곳을 갈까, 우로 갈까 좌로 갈까, 항상 모든 것을 선택하며 갑니다. 양갈래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악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갈 것인가, 두 갈래 길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느 길을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가는 차를 타면 목적은, 결과는 부산에 도착할 것이요, 광주 가는 차를 타서는 결과는 광주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로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만약에 악의 영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길, 복된 길,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결과가 생명이고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오직 예수 따라가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하겠는데, 오늘 우리들의 눈에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으로, 영으로는 직접적일 수 있는 건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어디 계시며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답을 잘 주고 있어요. 세 가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거기 보면 2절에 1절을 먼저 살펴보고 가면 끝날에 이르러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끝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 되겠죠. 그 끝날은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날은 있다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끝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산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본다면 시온산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온 세상 온 만물을 다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를 생각해 볼 때, 초림 예수는 종으로 왔어요. 참 연약하게 왔어요. 하지만 재림 예수는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을 나아가 여호와의 그 산에 올라가 서는 자의 삶을 살려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걸음을 옮겨 이 성전에 나오신 것,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따라오는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예수 만나러, 예수 찾으러 나오신 길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복된 자리가 여러분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생명의 길을 걷기를, 복된 길을 걷기를 우리 중심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곳을 찾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셨고 이 성전을 찾아 나왔어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 시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 그곳 가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저들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의 전으로 가까이 나오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만 오면 행복해. 아까 우리 찬양하다 집사님 찬양인도 중에 그랬죠. 서로의 얼굴을 보면 기쁘다고, 즐겁다고, 이런 표현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수를 만나니 즐겁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즐겁고 평안하고, 그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오늘도 구역장님들 공과 공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얼굴 표정 하나만 밝게 웃어도 상대방에겐 상당한 마음의 평안을 주고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러려니까 뭐가 돼? 내가 이 성전에 나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이 뭘 갖고 나와야 돼? 사모하는 마음 갖고 나오라고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 그 채워짐이, 만족함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있으니 얼굴이 천사 같을 수밖에.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해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의 얼굴은 뭐지 그거 피부에 좋다는 거 안 발라도, 피부에 뭐 좋다는 거 막 찍어 바르고 그거 안 해도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지난 중가에 헌신회에 왔던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 얼굴이 뽀얗다고. 왜 그렇게 뽀얗냐고 그래요. 나는 모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뽀여? 했더니 옛날에는 거칠어 보였는데 요즘엔 뽀얗다네. 그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또 가만히 있었어야 될 일인데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 요즘 성령 충만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만해지시려고 하냐고 그래 날 보고. 아니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 교만이냐, 그 옳은 소리 아니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얼굴에 모세처럼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그 광채는 성령의 광채,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 만족함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씀합니까? 2절 중반에 보니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이 성전에 오면 그가,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나침반과 같아요. 어떤 길을 선택해가 방향을 잡는 목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이 말씀이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악의 권세, 세상의 권세, 육체적 소욕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영적인 성령의 검도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인생의 신앙생활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말씀이 한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라 했는데, 왜? 이곳에 오면 말씀이 있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의 섭리, 그의 손길, 그의 뜻, 그의 계시 다
헤아릴 수 있는 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 성전에 왔으면 그다음 뭐다?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 13절과 40장에 보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함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행진한 거잖아요. 이게 말씀 따라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나는 가겠다고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신앙은 예수 따라가는 신앙,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며 살기 위한 애씀, 수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엔 깨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요. 말씀 듣는 건 쉬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들으면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니까, 아멘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가 영적 싸움이야. 깨달은 대로 받은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보니 환경이 가로막고 사람이 가로막고 여러분 내 스스로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건데 이기지 못하면 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늘 패배자가.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았다면 깨달아졌다면 믿어진다면 그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는 것은 다시 말해 영적인 싸움이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의 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내가 싸우지만 싸우는 건 내가 현장에서 싸우지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오직 예수로부터 온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 입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와서 배우고 듣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말하는 건데 그것처럼 여러분 제일 먼저가 뭐예요? 읽는 자요.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말씀 읽어야 돼요. 읽어야. 그 다음에 읽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듣는 자.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성전에 나와야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성경 공부 뭐 한다, 훈련 받는다, 무조건 자꾸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되어 큰 믿음이요, 담대한 믿음이 되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맨날 지는 거잖아. 내 힘으로 싸우려니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항상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세 돌을 들고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영혼은 주님께 맡깁니다 하며 그 승계하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 이런 모습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시면 시편 119편 1절 띄워봐요 한번 방송실에. 이 말씀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 그런데 그 따라 행하는 게 뭐냐? 행위가 온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온전해라. 이 온전한 게 결과적으로 뭐냐?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게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하다는 그 온전함은 말씀대로 사는 게 온전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 반복된 얘기 아니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게 행위 온전한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이게 행위 온전한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면 육체도 사는 거니까, 삶이 복된 거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1절 2절에도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절 2절. 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려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맨날 듣기는 듣는데 아멘도 했는데 맨날 잊어버리는 거야.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잖아요. 야곱이 예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갔잖아요. 예삼촌 집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게 하고 약속까지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왜?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예삼촌 집에 가서 라헬이라는 여인에 빠져 산 거 아닙니까? 14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자기 소유 만들어 보고자 얼룩진 양, 아롱진 양, 그거 내 거로 만들겠다고 별의별 꾀를 다 동원시켜가며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겨가며 이 양들을 먹여가며 지 거 만들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야복 나루터에서 형에서 만나면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붙잡고 씨름하다가 한두 뼈까지 부러지는 이런 야곱이잖아요. 하나님 찾는 거 아쉬우니까 또 하나님 찾아.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곱이 예서를 만나가지고 다 풀어졌어요. 막 어금 맞춰 입을 맞추고 막 형제간에 화목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잊어버리고 세겜 땅 가서 살잖아요. 딸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여 악을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인데, 너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너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해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 그래야 뭐가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안 하려니까 어떻게 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명기에서도 표현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 뒤에 잠언 3장 뒤에도 2월 3절 이하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마음판에 이것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목에 메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고 살면 어떤 복이 임하냐? 잠언 3장 2절 말씀에 보면 받을 복이 약속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며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은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걸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준다고 하시지. 평안의 복, 평강의 복도 주신다고 하시지요. 그 뒤에 3절 잠언서 3장 3절 4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며 이런 표현들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될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4절에 말씀하기를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거기도 말씀해, 거기도 그리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어지는 복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와서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첫째, 장수한다, 평안이 온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살아보십시오.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언젠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돈을 따라가면요, 돈이라는 놈은 얼마나 자존심이 세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에 있는 사진들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호락호락한 사람 없거든요. 그걸 내가 잡아먹겠다고 쫓아가면 그게 잡힙니까? 그 자존심이 있어서 안 잡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들떠도 안 보고, 니까지 끝날 상관도 없다. 없어도 난 산다. 예수로 족하다. 그럼 요것들이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예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면 물질도 여러분 인간도 모든 것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테 저기 총독한테 편지하며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게 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아까 말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강한 거잖아.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요셉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놀라운, 지금 뭐 두 군데 말씀만 봤습니다만 이 외에도 성경 전체가 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복이 있는 거잖아요. 복은 여기 있는데 복 없는 저쪽만 따라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꾀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더불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 자,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계속된 전쟁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칼이 필요한데 창이 필요한데 이 창을 칼을 갖다가 부수고 칼을 부수고 창을 부수고 해가지고 보습 만들고 낫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도 이기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300명만 데리고 싸우러 가래. 13만 5천 연합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우러 칼과 창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춰 들고 나가래. 방법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요. 그대로 기도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쟁 승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전쟁하러 쳐들어왔는데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응답을 주셨을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외침에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여호사밧 왕이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외치는 두 가지 외침이 있어요.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거야. 그 다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선지자의 말이 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도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청한 목사의 말이 아니요. 늘 말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시험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를 통하여 온 거거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 말을 들으면 뭐로 들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왕이 모아놓고, 야 백성들아 들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럼 견고하게, 지금 전쟁이잖아. 패배가 되고 지금 멸망당할 위기장 상황으로 보면,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견고히 설 수 있어. 신뢰하면, 저 선지자 말을 신뢰해. 그러면 형통할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워서 찬송을 부르며 나가게 했다고 뒤에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전쟁하러 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나귀를 만들라는 것처럼 세상의 여호사밧 왕은 전쟁하러 가는데 노래하는 자들 거룩한 옷을 입히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찬양하는 자를 내서 보내는 찬송과 가사요. 감사 찬송 부르고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보니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세상에 시체뿐이더라. 시체뿐이더라.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죠. 완벽한 승리. 그 완벽한 승리에 더불어서 사흘 동안이나 가지고 있던 그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들였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신뢰할 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그 믿음을 갖고 사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고 두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뒤에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요엘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요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 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뭐라 그랬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해요. 전쟁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서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데 이건 반대가 됐어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는 창을 만들어라. 대조적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고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넘쳐나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4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런 누림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떤 자리에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환경을 겪고 있었던 간에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무엇을 먹을지 물지 마실지 염려하지 않는, 거기다 더 나가서 4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두렵게 할 자가 없대.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걱정 안 할 뿐만 아니라 두렵지도 않아. 평화가 임한다. 평화. 예? 우리 찬송 중에 그러죠.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게 바로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하면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보습을 쳐서,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이 없게, 전쟁 연습할 필요가 없어지게 그런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아멘 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괴롭고,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적,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누림을 주신다. 이걸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찬송가 384장에서 우리 늘 찬송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누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에도 말씀하시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의지해서,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직 우리 서강교회 성도는, 오직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지그지 믿는 신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만 말하고 하지만, 우리들은,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복된 길이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다윗이 말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가지고 나가는 게 뭐요? 물맷돌과 막대기요.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가, 다윗이. 그런데 그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는 다윗이 외치는 외침이 뭐라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나로 나오지만, 창과 단창과 무기를 갖고 너는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들고 나간다고 하지 않잖아. 뭐라고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하게 믿은 사람.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요. 구원자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피할 바위시다. 요새시다. 나의 빛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어마어마한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에 붙여지는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러분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그 모든 이름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아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에 합당한.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에 대한 찬송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마음을 갖고 예배해야 돼요. 찬송 부를 때도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들 찬양할 때 늘 얘기하잖아. 앞에서 콘서트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늘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이 자세예요, 이 자세. 20절, 시편 29편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기쁨,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행복, 평안, 자유, 앞에 말한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서 누리는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 평화로운 누림, 이 모든 누림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리자. 어떻게 돌릴까? 어떻게 돌릴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번 예배하는 자의 삶이요, 예배자의 삶.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면 신앙 성공한다고 그랬잖아. 신앙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도 말했잖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시는 행위가 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자, 그것에서 받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따르며 살자. 그 따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자. 그 삶의 결과가 생명이요 영광이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신가요? 오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인데 어떻게 가면 그 길을 갈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누림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늘 축복하는 것처럼 복된 간증거리가 풍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또한 누군가를 이 생명의 길로,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